복된 새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내로 교회됨 40일 두 번째 날 선악과 생명과의 날을 여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모든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소명의 날을 걷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내로 죽이시는 이 선악과와 살리시는 이 죽이는 선악과와 살리시는 생명과의 그 길 우리 모두 걷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크신 임재와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가득한 이날, 이곳에 있는 모든 참 주의 백성들이 영광의 날개를 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 또 듣는 자 모두 성령 하나님 친히 가르치셔서 주의 영광만이 이곳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됨 40일 제1부 율법과 은혜의 2일차 생명과 선악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오늘도 같이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선악과 생명과의 메시지는 우리의 그 삶을 새롭게 하는 두 가지 축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선악과를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곧 죽었다는 것이며, 살리시는 이 생명과는 그 일을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걸 뜻합니다. 아멘. 흑암 세상에는 이 선악의 메시지가 항상 가득합니다. 이 선악의 메시지가 가득한 이곳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진 당연한 삶이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고, 그리고 영광의 통치가 사라진 그런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흑암 세상의 이 삶의 모든 일들은 가만히 두면 자동으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입니다. 흑암 세상의 모든 삶의 일들은 선과 악의 메시지가 가득한데 그것은 다분히 율법적입니다. 율법적 가치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또 생명과를 먹으라 먹지 말라라는, 해라 하지 말라라는 두 가지 가치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복음은 살리는 것이죠. 이 박윤선 박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흑암 세상의 어둠은 생명이 와야만 해결될 수가 있다. 그분은 아멘. 예수님을 뜻하죠. 죄송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 내 생각이나 내 결정, 내 가치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죠. 생명과를 먹고 산다는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꼭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산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 나를 바꾸는 것이다 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삶은 절로 생명의 열매가 맺히죠. 교회는 아멘. 바로 그 생명의 주체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같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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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하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아멘.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예수님을 인하고 위하여 만들어졌으니 만물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도 물론 동일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죠. 그래서 아멘. 선악과 생명과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열쇠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요. 그래서 아멘. 선악과는 율법을 지칭을 하는 이 선악과와 생명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것을 지칭을 하는 이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열쇠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율법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것을 말씀으로 믿는 삶이 우리들에게는 핵심 요인이 되겠죠. 아멘.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선악과는 최초의 율법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선악과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시고 우리가 그 규약을 지키면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규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시죠.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아멘. 여기에 주님께서 지킬 수 없다라는 이런 일들은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 본성으로 하나님을 참 대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들에게 이제 나타났는데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관련을 갖는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지키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생명력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주신 에덴의 복되고 놀라운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이 되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어겨서 우리가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생명과는 또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정말 생명과를 먼저 먹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생명과를 먹는 일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복락의 길이 될 수가 있었죠. 아멘. 그래서 이 생명과는 박윤선 박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라고 말씀해요. 아멘. 이 게알더스 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2의 생명나무와 같다. 이 생명나무 이 열매를 우리가 먹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으므로 우리 인생이 모두 망하였는데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생명나무의 길을 다시 걷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축복이란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진 삶이 축복이다. 예수 아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유일한 길이심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성령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선악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들은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렀고 여전히 선악과를 먹은 삶의 그 여파로 우리들은 죄를 짓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하여서 살리라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내용은 참된 음료인 그 피와 살을 먹는 그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오늘날 교회를 뜻하는 말씀인데요. 아멘.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는 자는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산다. 인자의 살은 예수님의 그 인생을 뜻합니다. 아멘. 또한 인자의 그 피는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에 하면 생명을 뜻하죠.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2의 생명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 생명과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만 따르는 삶을 살아라. 이것은 바로 살과 피를 먹는 삶을 뜻합니다. 아멘. 우리들로 얘기를 하면 고린도서 11장에 성찬의 예식을 뜻하는데 이 성찬의 예식은 바로 생명을 주시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예식을 뜻하죠. 아멘. 이 생명과를 먹는 삶. 그것을 한번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63절 같이 봉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나 똑같죠. 그런데 그 말은 바로 영이다. 성령 하나님이다. 아멘. 그 말씀을 이루어 우리를 살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이다. 아멘. 또한 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생명과를 먹는 길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죠.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삶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과의 삶은 말씀을 먹고 사는 삶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됨 40일을 통해서 이 말씀을 먹는 삶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살리시고 주님의 교회를 복되게 하셔서 이 나라와 아멘. 민족을 책임지는 교회, 하나님 아멘. 앞에 열방을 책임지는 교회로 주님 앞에 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죄는 원수마귀가 맨 처음에 잉태를 하여 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아담과 하와에게 전가를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역시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지속적인 선악과를 계속하여 먹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삶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죄에 늘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가 습관화되면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하면 견관진이 되어 우리 인생을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삶으로 이끌어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죄의 본질 네 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에 하면 죄의 본질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신 위치를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아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났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최초로 죄의 모든 문제들을 만들어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지위를 떠났다. 그 지위의 위치를 떠나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의 본질 첫 번째는 위치를 떠나는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시온산 성전 위에 다시 선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위치를 망가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가. 이사야 14장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위치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죄의 본질의 첫 번째 문제, 범죄기를 자연스럽게 열어두는 것은 교회에서 자기 위치를 망가가는 거예요. 서리집사면 서리집사대로, 목사면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사는 거예요. 사회에서 자기 위치를 망가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위치를 망가가는 거예요. 자녀의 위치를 망가가는 거예요. 사회에서 사회에 지어진 위치를 망가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죄의 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하면 최초로 살인을 한 가인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이 문을 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이기려면 선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삶을 버리고 생명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위치를 잘 정리하여 그 길을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것은 동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동의를 하는 거예요. 선악과의 동의를 할 수도 있고 생명과의 동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는 바로 그 일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다시 그의 종이 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은 선악과에 동의하는 삶은 사망을 만들어내고 생명과에 동의하는 삶은 의를 만들어낸다. 순종의 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멘. 죄의 본질 네 가지 중에 두 번째 질서를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 질서는 주로 성령 하나님께서 시편 133편에 의하면 기름을 부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질서를 뜻하는 이런 내용인데 아멘. 이 질서를 어긋나는 자가 바로 죄의 본질 두 번째 죄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창세기 3장 3절에 4절을 보면 하와가 원수마귀에 유혹하는 말에 동의를 함으로 하와가 그 죄의 본질의 두 번째 질서를 떠나서 남편과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 질서를 떠나서 원수마귀에게 질서가 편입이 되어지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과를 먹는 일인데 그것은 아멘. 자기 위치를 자기가 처한 모든 것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8장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죄의 본질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삶을 살면서 흑암 세상의 삶의 이 가치들을 우리들이 늘 꿈꾸고 살면서 내 중심으로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죄의 본질 이 세 번째 늘 넘어짐의 길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지속하여 선악과를 먹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흑암 세계란 내 중심의 삶을 살아라고 자꾸만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그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 세상의 관점은 육체로 죄를 짓는 이런 다양한 일들을 우리들이 늘 느끼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그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이 육신으로 짓는 죄가 매우 다양하게 알려져 있죠. 창세기 16장 2절을 보면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잉태를 하갈의 일로 인하여서 잉태를 하여 이스마엘이라는 매우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를 오늘날 우리들도 겪게 된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생각이죠.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봉독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죄의 본질 네 번째는 우리가 영으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마땅히 살아야 하는 일인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합한 자인데 한 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마치 꼬다는 모르차르처럼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매우 참 비극인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아멘. 성령 하나님과 합한 자는 반드시 그분을 따라야 되는데 창조주를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서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아멘. 이것은 죄의 본질 네 번째요. 믿는 자가 짓는 가장 극악한 죄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이 말씀을 보면 역시 그것을 똑같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죄의 본질 네 가지의 이 결과는 결국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7절의 내용을 보면 7절에 눈이 밝아져서 그들의 죄를 이 수치를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거렸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정죄와 수치의 이 문제인데 선악과를 선택한 이 결과가 이렇듯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12,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하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아담이 하와를 칭찬했던 그 일에서 벗어나서 그 여자가 내게 열매를 주어서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고 정죄를 하죠. 뱀이 나를 꿰므로 먹었습니다 하고 만물이 조화가 되던 그 땅에서 뱀을 정죄를 하죠. 그렇습니다. 이 죄의 결과는 에덴을 상실해서 지속하여 이 선악과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라고 지속하여 정죄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 일인데 바로 이 길을 떠나게 하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선악과의 본질을 배우고 이 길에서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아멘. 생명과를 먹는 것만이 바로 이 길에서 떠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아멘. 3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선악과 선택의 결과는 고난이 시작된 길이었어요. 그것을 벗어나는 길은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0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생명과 선택의 그 결과는 풍성한 삶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아멘. 삶은 누구에게 동의하는가라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동의를 하게 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그분의 몸이 되어 그리스도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들로 말하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아멘. 내 뜻에 내가 만일 동의를 하게 된다면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하면
사탄을 뜻하는 이 도둑은 네 가지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그 삶을 살게 된다. 이른바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 선악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아멘. 예수님께 우리가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리게 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네 가지 죄의 이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들이 떠나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일이요 생명과를 선택을 하는 그런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게알데스보스는 말씀드렸듯이 제2의 생명나무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아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까지 읽었습니다. 부활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지속이 되어집니다. 그분을 믿는 교회됨의 이 삶을 뜻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지소가의 열매를 먹는 이런 삶은 생명과를 먹는 신자의 그 특징이 있는데 안 되는 듯한데 되는 것이 바로 생명과를 먹는 사람의 이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하심으로 복에 근원된 삶을 우리들이 누리는 거예요. 형통과 기쁨의 삶을 우리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30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생명을 택하라라는 것은 모세가 최고의 율법적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의 삶을 뜻하는 일인데 이 흑암 세상에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항상 우리들 눈앞에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만이 우리들에게 문제이죠. 아멘.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영안을 열어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내가 동행하는 제2의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아멘. 성경에 보면 선악과를 선택을 하여 살아간 삶의 이야기와 생명과를 선택을 하여 살아간 삶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 오셨을 때 마르다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매우 바빴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발치에 딱 앉았죠. 그럴 때 마르다가 예수님, 마리아가 내 일을 좀 도와주도록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가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죠. 이 마르다의 삶은 율법적 영성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르다가 자기의 또 그 삶을 살면서 동생을 정죄하는 이런 형태로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율법적 영성은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생명과의 삶, 마리아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모든 일들에 앞서서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금 하시는 일들을 우리들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면 당연히 마리아는 가서 마리아를 도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마르다도 마땅히 하던 일을 중단하고 와서 예수님께 집중을 하는 것이 바로 생명과의 삶을 선택을 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만일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면 그 선악과의 삶으로 인해서 그도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리 아니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며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뜻하죠.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생명과의 삶을 살았던 이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블레셋과 여러 가지 불편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가 우물을 팠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뺏었어요. 그래서 에색이라는 이름을 붙고 그대로 조용히 떠나갑니다. 또다시 뺏겼어요. 신다라는 이름을 붙고 떠나죠. 이것은 다툼과 대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그 좁은 곳에서 너희가 살지 말고 너는 넓은 곳으로 인도를 해라 라는 이 메시지를 우물을 팠을 때 뺏기는 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이삭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다. 아멘. 우리는 비록 아멘.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고난이라는 일에 대해서 이유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면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는 르호봇의 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생명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먹은 그 결과가 생명과를 지속하여 르호봇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선악과의 삶을 살았으나 생명과의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선악과의 삶을 요셉이 살았던 것을 뜻합니다. 그는 그 형들을 일구하여 아버지와 형들과의 관계를 매우 힘들고 어렵게 하였는데 그것은 정죄를 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잘했든 잘못했든 그것에 대해서 정죄의 삶이 지속이 된다는 것은 그의 삶에 참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만일 계속이 되어진다.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아버지는 그러한 요셉을 더욱더 편애를 하고 지도하거나 가르치지 아니하였고 편애를 하여서 그가 고린도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견관진을 만들어내는 문제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생명과의 삶을 살았으나 그러나 선악과의 삶을 살았으나 생명과의 삶으로 그 삶이 옮겨진 것을 오늘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사명자로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아멘. 과거 내가 선악과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생명과의 삶으로 나를 옮기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선악과의 삶을 살았던 그에게 고난이 유익인 것을 가르쳐 주시죠. 아멘.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멘. 내가 생명과의 삶을 살 때 말씀이 응하여서 그 삶을 새롭게 바꾸시는 것을 시편 105편 17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감옥에 가서 착고에 매였을지라도 말씀을 응할 때까지 그 일이 있었을 뿐 그 이후에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죠. 아멘. 아멘. 오늘 이 선악과의 삶의 모든 일들과 생명과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생명과의 삶을 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을 선택을 하고 그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제2의 이 생명나무가 되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삶,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을 먹는 삶이 우리들에게 지속이 되어질 때 우리 삶이 어떤 형태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고난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생명과를 먹는 삶을 지속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셔서 그 아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신 축복의 그 삶, 형통의 그 삶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이루셔서 말과 행위에 능하신 예수님처럼 늘 생명과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셔서 아멘. 신명기에 주님 주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생명과 화와 복과 저주가 있는데 우리는 늘 생명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과의 삶을 살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생명과의 먹는 삶을 믿음으로 이제 생명과를 먹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선악과를 먹는 삶을 이제는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의 본질 네 가지가 오히려 우리들에게 주님 주시는 생명을 먹는 삶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위치와 질서와 육체 이 모든 영의 삶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아멘.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주의 삼창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주님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귀한 생명의 생명과 말씀을 주시고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리 아버지 우리 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같이 사랑하는 사모님 이제는 아버지 영원한 생명과 되시고 아버지 이제는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아버지 구원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제 아버지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오니 아버지여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멘. 우리의 삶의 역사에 주님의 거룩하신 참 능력이 임하시사 하나님 아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뜻을 이 안에 나타내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가 생명과의 삶을 살며 생명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활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